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곳.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곳. 한 번 더 할까요?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곳.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곳. 최근에 어떤 분의 손자가 어린아이인데 고열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젊은 어떤 여성 자매가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기도받으러 교회에 왔을 때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얼굴이 사색이 된 모습이었어요. 이게 가족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함께 기뻐하기도 하지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랑의 공동체. 식구 중에 누군가 한 명만 아파도 온 가족들이 같이 애환을 나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정과 교회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어떤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분노의 눈물, 어떤 기분 상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의 눈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눈물. 우리는 때때로 가까운 분들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참 애련한 눈물을 흘리고 오기도 하잖아요. 근래 어떤 눈물을 쏟아보셨습니까? 눈물은 99%가 물이고 나머지는 나트륨, 칼륨, 알부민, 글로불린 같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들어간 이 정서적인 눈물, 진정한 사랑과 애환의 눈물에는 평상시 흘리는 눈물보다 훨씬 더 단백질이 많답니다. 참된 눈물을 흘리고 나면 아드레날린, 코르티졸 같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면역력이 증가한대요. 한번 제대로 된 눈물을 실컷 쏟고 나면 내 몸에 나도 모르게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물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고 우리 여성들이 주방에서 일하다가 이 따가운 화상을 입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름이 튀겨서, 기름은 180도 돼야 끓습니다. 그런데 이 쇠붙이가 빨갛게 용광로에서 녹아내리는 것은 1563도라고 그래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샘물보다 더 뜨거운 물이 눈물이에요. 눈물은 가슴속 깊은 곳까지 다 녹아내리게 하고 씻어줍니다. 정화시켜줍니다. 저하고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암치료 전문 의사 이병옥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웃음치료와 울음치료를 잘 병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눈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항암제보다 더 뛰어나고 가장 좋은 면역 증강제이자 천연 항암제다. 암 전문 의사의 정의입니다. 눈물 치료의 효과, 이게 의학적인 어떤 요소보다도 더 강력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웃음 치료와 울음 치료가 모두 건강에 좋다는 거 우리 익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웃음을 통해서 생기와 힘을 얻고 우리 지구촌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예요. 함께 희희낙낙 웃고 즐거워하고 우리 지구촌교회 참 명랑한 교회니까 뭐 부흥축제를 하든지 예배 오든지 서로 웃으면서 많은 치료를 받죠. 그런데 울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눈물을 통해서는 깊은 이 카타르시스의 효과가 있어요. 웃음과 울음 모두 인간의 감정을 해방시켜 주는데 웃음이 파도라면 울음은 해일과 같은 효력을 가져다 준답니다. 순수한 감정이 입된 눈물은 마음 깊은 것을 뒤집어 놓죠. 심금을 크게 흔들어 놓죠.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에 부모의 속마음을 몰라가지고 엄마가 때때로 보이지 않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환의 기도를 드릴 때 어쩌다가 무심코 지나가다 보았던 엄마의 눈물이 아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잖아요. 돌아오게 하잖아요. 긴 말이 아니라 장황한 훈계가 아니라 엄마의 그 뜨거운 눈물 몇 방울이 아이들의 심금을 바꿔놔요. 사람이 한번 실컷 울기만 해도 마음에 쌓인 독소가 정화되고 순화됩니다. 이처럼 심정에서 나오는 눈물은 비뚤어진 마음도 왜곡된 상처도 나도 모르게 쌓여 있었던 앙금이나 쓴뿌리도 다 녹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왕세 지배였던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영국은 큰 슬픔에 빠졌고 사실상 전 세계 사람들도 애련한 눈물을 흘렸었죠. 청순한 성품의 여인 다이애나의 순탄치 않은 인생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같이 애잔함을 느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녀의 죽음을 내도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 영국은 국가적으로 슬픔에 젖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영국 국민 중 심리 상담자에게 찾아와 상담을 받던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이게 눈물의 효과예요.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군대 제대를 한 열흘 앞두고 저희 어머니 56세 때이신데 금요일 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얼굴도 뵙지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하셨죠. 저희 외할머니는 그 당시 80이셨어요. 80이신 할머니가 자기 딸을 먼저 보내놓고 얼마나 가슴이 메이시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이었지만 할머니를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시골 내려간 다음에 꼭 외갓집을 들려서 할머니를 뵙고 올라옵니다. 우리 할머니가 눈이 좀 크셨어요. 저를 보시면서 그렁그렁 그 큰 왕방울 같은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실 때마다 저는 비장한 마음을 다짐합니다. 할머니 내가 실망시켜드리지 않아야지. 할머니의 몇 방울 흘리는 그 눈물이 오히려 제 인생을 내가 흐트러 살아서는 안 되지. 엄마를 먼저 보내놓고 외로우신 할머니를 내가 흐뭇하게 해드려야지. 이게 눈물의 효과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염없이 눈물로 엎드려서 흐느꼈던 마리아라고 한 여인, 예수님 발목 잡고 울다가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깨끗이 치유받고 그 마리아, 그 눈물로 인해서
전인 치유를 받고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님 자신도 상처 치유 비법이 눈물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상처가 많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때때로 예수님답지 않게 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너무 거룩한 존재를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어떨 때는 혼자서 그래서 산에 자주 가셨던 것 같습니다. 산자락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런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우시면서 다시 툴툴 털어내고 새 힘없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눈물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주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눈물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전염병인데도 만져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울지 말라고 자주 위로해 주시잖아요. 어떤 장면에 가보면 외아들, 어린 아들이 죽어서 상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상해를 그냥 탁 잡아 멈추시고 여인이여 울지 말라고, 내가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참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 날마다 이 놀라운 신비한 치유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얘기를 또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1986년도 캐나다 유학을 갔다가 군대에서 다쳤던 허리를 다시 다쳐서 참 처량하게 실패하고 돌아왔죠. 내 집 하나 내 손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돌아와서 시골로 내려가서 몇 달 동안 몸을 추스리고 회복이 된 후에 제가 가야 될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혼자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Why me?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또 겪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부드러운 치유의 바람으로 찾아오셔서 얼마나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이게 눈물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새 힘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눈물을 쏟아본 사람은 인생의 먹구름 너머로 무지개를 보기 시작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상처 입은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레바논 출신의 예언자적 시인이었던 칼릴 지브란, 눈물의 힘이라고 하는 시에서 눈물의 가치를 예찬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희망을 품게 해주잖아요.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눈물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명랑합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겉으로 볼 때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잘 보내셨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삶의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희망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영성사역자 캐리 토마스가 참 좋은 책을 썼어요. 우리 그 젊은이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단단한 결혼이라는 책인데, 성장을 돕는 최고의 도구 중 하나는 건강하게 슬퍼하는 것이다. 부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슬퍼하는 것이다. 슬퍼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은 건강한 행위다.
애통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내 심령에 가까이 모셔드리는 놀라운 효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같이 할까요? 예수 예수 내 가슴 아파올 때에, 가슴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너무 나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여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때는 편안하게 우는 거예요.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 답답하여 올 때 주님은 오히려 더 나와 가까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나와서 울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음껏 울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당이나 우리 교회처럼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때로는 하염없이 펑펑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를 넘어 하늘의 새 기운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지성소입니다. 힐링센터입니다. 여러 차례 소개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감성 시인 김환영 선생님의 시,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컥하게 하죠. 울꽃이라는 시잖아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그런데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세상은 눈물을 보이면 약하다고 그럽니다.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세상은 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 주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눈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다 뭐 자기를 가장하고 살려고 그래.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세상은 울 데가 없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눈물의 기도, 오히려 주님이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와서 올 수 있는 치유센터, 영혼의 안식처. 언제든지 나와서 나 혼자 살며시 아픈 가슴으로 눈물 흘릴 때 얼마나 참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엄마 품 같은 곳이잖아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누구든지 나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현상이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슬퍼할까? 왜 저렇게 눈물만 흘릴까? 그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위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픈 가슴으로 혼자서라도 외롭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도 같이 탄식하시면서 성령님도 함께 울어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그때도 주께서 함께하사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리.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나에게 새 힘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만이 안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그늘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새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박용호 박사께서 최근에 참 좋은 책을 썼기에 나오자마자 읽었어요. 책 제목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것,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 우리 지구촌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웃을 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구촌 교회는 나오면 모두가 다 명랑해 좋아요, 건강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우리 지구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함께 손잡고 사랑방에서 선교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웃고 울다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신비로운 공동체. 카타르시스. 웃다가 울다가 어느 사이에 치유받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해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메시지 성경 좀 더 실감나죠?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십시오. 어두운 사람, 슬픈 사람,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눈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정죄할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가난 문제, 정의 문제 일거에 해방시켜 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힘든 고난 속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제대로 다 도와주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잖아요. 목사로서도 어떨 때는 우리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암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많은 어려운 딜레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교인들을 보지만은, 그렇다고 목사가, 목회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어떨 때는 목회자로서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해줄 수 있잖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는 있거든요.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인 정호승님의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참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줘요. 우리는 늘 쾌활한 사람, 명랑한 사람, 그런 사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참 새 힘을 줘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아무런 흠집이 없어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애련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영성을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참 지성시대이고 지식사회이고 다 모든 것이 이제 스마트 기기가 해결해주고 무엇보다도 요즘은 또 AI로 인해서 사람의 감성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싸늘해지고 목회자마저도 설교자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영혼의 진통을 겪으며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설교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AI에다가 맡기면 설교가 한 편이 쫙 나오는 이 시대에 거기에 어떤 치유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카타르시스 감정이입이 있겠어요? 오히려 지식적인 메마른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진정한 가슴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때때로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들어야 될 교인들을 생각하면 아픈 사람, 이번 주 안에도 수술 받아야 될 사람, 최근에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그래서 그때는 설교 준비를 멈춥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이 말씀으로 회복 있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분에게 꼭 좋은 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대학 교수님께서 진정한 공감에 관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저를 향한 깨우침이었어요. 누군가가 아프다고 할 때 약 먹어 하지 말고 어디 아파? 많이 아파라고 말해보라.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래 라고 정없이 대답하지 말고 나도 사랑해 라고 반응해봐라. 누군가가 보고 싶다고 할 때 그냥 정말이야? 그렇게 이성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남자들하고 때때로 연애하는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어디 돌아다니고 나 안 보이면 전화해가지고 또 주일날 남자끼리인데 목사님 보고 싶었다고. 나도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보고 싶었다고. 썸 타는 은혜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 때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힘들 때 내 어깨에 기대봐. 내 어깨에 기대봐. 저는 인생 많이 살지 않았지만 젊었을 때부터도 여러 차례 죽음도 경험해봤어요. 특별한 무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 친구 하나가 너무 훈련 견디지를 못하고 감당을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내 팔베개 베고 자라. 야, 내 팔베개 베고 자. 아침에 일어났더니 죽어 있어요.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죽어 있어요. 힘들 때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하지 말고 내 어깨에 기대봐. 누군가 헤어지자고 할 때 그래 끝내자 이렇게 정없이 말하지 말고 가지마 사랑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이제 교회 떠날 거야. 교회 옮길 거야. 그래 옮겨. 그렇게 매정하게 리스폰스 하지 말고 가지마. 그 한마디가 방황하는 그 심령 다시 붙잡고 정착시키잖아요. 아멘이신가요? 그래 그냥 가. 얼마나 그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래도 나를 붙잡아주는 자가 있구나.
고려대학교 김승석 교수께서 아픔이 길이 되면이라고 하는 책에서 참 좋은 얘기를 해줘.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으면 함께 비를 맞으면 된다. 그래요. 얼마나 가슴 뭉클한 해법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가주는 고결한 영성이 필요해요. 같이 비를 맞으면서 함께 걸어갈 때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필요하다면 때때로 우산이 되어주는 인생. 오래된 스웨덴 속담이 깊은 감동을 주죠. 따라합시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우리 한국교회 선각자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저희 젊었을 때 제자훈련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우리 지구촌께서 제자훈련할 때마다 참 행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자훈련 시간에 눈물 없이 끝내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훈련은 그냥 인포메이션,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나누는 겁니다. 옥 목사님이 제자훈련의 근간을 역력히 강조했던 두 단어입니다. 심퍼시 앤 카타르시스. 얼마나 공감해주고 얼마나 같이 감정이입을 하느냐, 얼마나 같이 나누느냐 이겁니다. 제자훈련은 뭘 내가 아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같이 공감하고 얼마나 같은 가슴으로 함께 하나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파할 줄 알고 울어줄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도 단순히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에렌의 정으로 같이 눈물 적셔주는 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막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최근에 힘들어서 조직 검사도 했대요. 어떠시냐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다시 또 검사하자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약간 울먹거려요.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가서 침 놓고 다시 나가가지고 또 다른 우리 장로님과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지. 동의도 필요하지만 동의보다는 더 동정, 동감이 필요한 시대. 그래서 교회, 특별히 우리 지구촌 교회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표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표본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아픈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억울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통병상련으로 같이 눈물 지어 주시고 예수님은 우는 사람에게 가서 언제든지 울지 말라고 달래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느 날 예수님은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저 베단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소년 가장으로 살았던 나사로가는 친구처럼 지냈던 어린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를 책임지고 살았던 소년 가장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찾아가가지고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펑펑 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 친구들이 가난하게 살다가 왜 나사로가 이렇게 젊어서 요절해야 됩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팡팡 우시고는 그리고는 그 뜨거운 가슴을 품고 나사로 무덤으로 가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그 뜨거운 심정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 나와, 나와. 나사로야, 너 죽으면 안 돼. 네가 지금 무덤에 누워 있으면 안 돼. 일어나, 나와. 나사로, 나와.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로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이러한 영성을 우리 향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했지만 우리 교회 사무국장이 있었던 예덕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아침 일찍 교회 출근했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뇌출혈이 왔어요. 그야말로 뇌진탕이었죠. 골든타임도 지났어요. 수술을 했지만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들 준비하시고 마지막 인사하라고. 제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부탁을 하고, 그때 코로나와 함께 있어서 중환자실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목사가 마지막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의료진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진짜 의사 선생님 진단 그대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이름이 이해덕수인데 저 그래서 덕수야 일어나! 덕수야 가면 안 돼! 덕수 일어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가족 공동체, 치유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애반의 운명 공동체. 우리 직전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가정과 교회. 한번 더 합시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가정과 교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울어주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 혼자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선물을 담아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속삭여 주십니다. 울지 마. 내가 함께 아파하고 있어. 오늘도 내 흐르는 눈물을 그분은 여전히 닦아 주십니다. 나 역시 누군가로 하여금 혼자 울지 않고 함께 울어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결한 영성을 제 심정, 제 가슴에 회복하는 이 아침으로 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변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과 교회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여전히 2000년 전에 외치셨던 그 우렁찬 목소리로 울지 마.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어나 새 힘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나 혼자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준 자가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언제든지 치유받고 새 힘 얻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그가 닦아주시죠. 닦아주시죠. 우리 허밍으로 할까요?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보의 연주 조용히 묵상하십시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가족,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눈물이 변하여 환희가 되는 새로운 은총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말랐던 내 눈물의 감성, 오늘 예수님의 심정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가정, 가족들, 아픔 중에 있는 우리 북녘 땅 동포들에게 영원히 함께 오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